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자, 어제와 계속 이어서 감각이 없죠.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을 감각할 수 없다. 모르는 분이 아니라 율법의 사람들입니다. 율법의 아들들로 모세오경을 다 암송하고 또 율법의 또 가르침들을 전통적으로 옛사람의 길로 다 자기들이 정해서 지켜왔던 철저한 민족이죠. 근데 그 백성이 진짜 하나님 오니까 느끼질 않고 오해하고 또는 따르지 않고 예수님 오시는데 춤출 줄도 모르고 또 주님의 고통, 오늘 이 가버나움아 하고 화 있을진저 할 때 그 주님이 이 저주와 같은 미래 이야기를 하실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한 영혼이라도 살려야 되는데 근데 그 슬픔을 이해하지 못하고 울 때 울어야 되는데 울지도 못하고 또 주님에게서 피를 불어주시는데 춤출 줄도 모르는 그 백성을 보고 주님이 책망하시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다. 왜 회개하지 않았을까?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그 말은 뭐예요? 마음이 높았다는 거죠. 왜 그들이 그렇게 높았을까요? 왜 그렇게 높을까요? 오늘 주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차라리 그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했다면, 이방에다 행했다면은 벌써 회개하고 돌아왔을 것이다. 근데 이스라엘이 더 회개를 안 했다. 그 말은 뭘까요? 율법이 그렇게 맞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라고 준 건데 율법을 주시면 법 아래 지켜야 돼요. 근데 법을 지키는 행위를 만들어 놓고 율법 위에 있는 거예요. 율법에 말한 의가 나다는 자기를 높여버린 거예요. 높아진 거예요. 율법이 와봐야 율법 위에 있는 우리이죠. 그래서 지키지 않는 걸 교만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견디지 못한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이 지혜로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나라는 슬기로운 자가 아닙니다.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주죠.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때 천국이 임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우리 영혼에 큰 쉼이 임하고 그런 축복이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배경을 가지고 28절, 29절, 30절이 나오는 겁니다. 그냥 힘들지 주라 네 짐. 그게 아니라 그 세상의 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모든 하나님 율법을 주는 주님이 주시는 짐을 지는 짐이 있고 또 세상에 내가 지는 짐이 있어요. 근데 그 짐을 내려놓지 않고 그 짐을 해내는 이기고 이기려는 이 에서의 기질이 이 이리의 기질이 우리를 높게 만든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왔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 이걸 얻었는데 이걸 놓겠어요? 절대 안 놓죠. 악착같이 쥐고 올라가죠. 그래서 교만하고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맡기라는 거죠. 다 맡길 줄 알아야 된다. 다 맡길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팔복이는 버스를 탈 때 짐을 내려놓는 사람, 버스를 타고 2시간 동안 대전 가는데 계속 들고 있는 사람, 그게 율법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 짐을 맡기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이 자꾸 짐이 무겁다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무겁죠. 짐이 무거우니까 어깨가 아파요. 그러니까 이근심, 저근심, 인생이 힘들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한 80, 90 정도 되면 그래도 좀 괜찮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또 열심히 살아왔으니까 또 보상도 있을 것 같고 또 자녀도 다 성장하고 있으니까 내가 해야 될 짐을 다 마친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80, 90 정도 되면 좀 괜찮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130년까지 살아봤대요. 130세까지 살아본 야곱이 말하기를 창세기 47장 9절을 보면 바로에게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나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초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130년 살아봐도 행복이 없더라 이거. 짐이 너무 크더라 이거.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120년 살았던 모세는 그래도 영적 거장 아니에요. 시편 90편에 보면 9절 10절 보면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갔으며 우리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이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인생이 뭐냐? 수고와 슬픔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빨리 간대요. 120년 후딱 지나갔다는 거. 그리고 나서 좋을 때가 오겠지, 좋을 때가 오겠지 했는데 120살을 살아도 후딱 지나가고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 찬 채 후딱 지나가고 나중에 좋을 때는 안 오더라 이거예요. 야곱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다 그러면 답 나온 거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도 험악한 세월을 사는 거고 인생이 다 수고와 슬픔 속에 신속하게 지나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가끔씩 이렇게 눈을 탁 자다가 뜰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제 뭔 일이 있었지, 어제 누구 만났지 생각이 딱 나면서 예전에 있었던 일도 그렇고 꿈꾸는 것 같은 거. 진짜 일장춘몽이란 말이 옛날 학교에서 그런 얘기할 때요. 뭐 그랬나 보다 느끼지 않았는데 요즘에 진짜 어려서부터 자라왔던 모든 기억들이 꿈 같아요. 싹 지나왔다. 꿈 좋은 꿈 같지. 참 좋았죠. 진짜 꿈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한 80, 90 먹더라도 보면 인생은 순간이구나. 그래, 좋은 꿈 꾼 것 같구나. 나쁜 꿈을 꾼 것 같구나. 뭐 아프지도 않고 억울하지도 않고 그냥 지나온 일들인 거예요. 쭉 꿈을 깼을 때 악몽을 꿀 때는 힘들지만 꾸고 났을 때는 꿈이네 그런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에 애쓰고 힘쓰고 억울해하고 슬퍼하고 그렇게 살 이유가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순간순간 한 시간 잘 써야 되겠다. 꼭 필요한 곳에 쓰면서 쓴 것만 남는다고 그랬죠. 저장하면 아무 의미 없어요. 쓴 것만 남아요. 그게 참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것이구나. 쓴 것만 남는 거구나. 가지고 있으면 이 땅의 모든 건 썩어요. 시간도 많이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면 우울해져서 썩어요. 뭔가 바빠야 돼요. 아이스크림하고 돈 특히. 돈도 쌓아놓으면 썩고요. 대적들이 달려들어요. 또 아이스크림도 쌓아놓으면 썩어요. 썩는다고. 점점 녹아서 치운이라 바빠요. 그리고 우유나 단백질이 많아서 아이스크림도 단백질이 많으니까 썩으면 냄새 고약해요. 그러니까 남기면 안 돼요. 있었다. 내가 냉장고에 가득 아이스크림을 사놨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써야 돼요. 자꾸 먹고 나눠 먹고. 그래서 쓴 것만 남아요. 그냥 좋다 나쁘다는 다 사라지고 쓴 것만 남아. 그래서 인생의 짐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 험악하게 사는 거고 그리고 수고와 슬픔이 항상 있는 거고 빨리 가는 거예요. 인생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 이 배경 속에 이 광야 같은 이 배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참 지혜를 주거든요. 이 무거운 짐들이 우리를 버겁게 하고 힘들게 하고 또 이것이 우리를 한계를 높게 하고 지치게 하고. 자, 이 수고와 슬픔이 많은 이 짐 어떻게 해결할까? 28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 모든 인간을 말하죠. 인생살이가 힘들어요. 인생살이 하는 동안 짐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느껴질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원래 인생은 그런 건데 우리가 정신 못 차리고 놀 때는 몰라요. 이대로인 줄 알아. 근데 딱 10대 20대 지나고 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많아지고 느껴지게 되죠. 인식되기 시작할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맡기라는 거죠. 주님 앞에 가라는 거. 제일 먼저 주님께 가라. 제일 먼저 주님께 가라. 그 다음에 이제 맡기라. 그 다음에 이제 29절 맡겨라. 근데 제일 먼저 할 일은 뭐냐? 내게로 오라 그랬죠. 내게로 오라. 짐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내게로 오라. 축복합니다. 오면 쉰대요. 오면 쉬게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있고 내가 힘들다. 내가 터널 갔다. 슬픔이 있다. 그때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 다
다 내려놓고 그 주님께로 이제 가는 거예요. 주님께 가면 내려놓게 되죠. 주님께 가라, 주님께 가라. 힘들 때 그 짐 가지고 주님께 가라. 기억해야 됩니다. 꼭 기억해야 돼. 제일 힘들 때, 어깨가 너무 아프고 무거울 때 주님께 가라. 진짜 주님께 가라. 이 수고라고 하는 말이 이제 코피아노, 코피 나니? 생각해. 코피가 나니? 코피아노. 자, 이 수고란 이 코피아오가 뭐냐면, 코피아오가 피로를 느끼다, 노동, 열심히 일하다. 근데 이런 뜻인데 한마디로 내가 할 일이에요. 내가 할 일. 내가 책임지고 해야 될 일. 노동해야 먹고 살죠. 열심히 일해야 피부로 이렇게 느끼는 피로감이에요. 이게 이제 수고예요. 그다음 무거운 짐, 푸얼타죠. 푸얼타죠. 푸얼티조는 무슨 뜻이냐면 그 배죠. 배에다가 짐을 실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짐승에다가 짐을 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보면 내가 책임지고 감당해야 할 짐이 있는데 이 나귀가 짐을 지어. 그러면 나귀는 원래 짐을 지도록 만들어졌나요? 걔들도 그냥 이 원래 야생에서 뛰어다니던 놈인데 사람이 잡아다가 길들이면서 거기다 짐을 지우는 거예요. 나귀 입장에서는 이거 내 짐 아닌데 왜 나한테 짐을 줘? 불평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 푸얼티조는 뭐냐? 배에 짐승이 짐을 실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지 않아도 될 일이에요. 내가 하지 않아도 할 일을 내가 막 짊어지는 거. 이게 무거운 짐이에요. 무거운 짐. 수고는 원래 내가 해야 될, 책임져야 될 짐.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 인생은요, 내가 책임지고 내가 감당해야 될 내 몫이 있어요.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고. 근데 어떤 일은 내 책임이 아닌데 얼떨결에 또 그것도 해야 될 상황이 또 생긴다는 거죠. 감당해야 될 일들이. 또 수평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수직적으로는 내가 할 짐이 있는데 갑자기 내 것도 아닌데 내가 떠맡겨 가지고 해야 될 짐이 인생에 있다는 말이에요. 또 수직적으로 보면, 수평적으로 보면 내가 이미 계산해 놓은 게 있어요. 근데 계산해 놓고 갔는데 그 현장에 가서 보니까 계산해 놓지 않는 또 일이 또 생기더라 이거예요. 더 이게 이제 무거운 짐입니다. 사람은 항상 수고만 계산하고 살거든요. 내가 가면 이 정도 비용 대비하면 되겠다. 계산 딱 했어요. 뭐 여행을 간다. 여행사에서 50만 원 내래. 50만 원 딱 내면 다 된대. 근데 가서 딱 보면 무슨 50만 원이에요. 가면 요리 가면 저리 가면 못 내라. 자꾸 현장에 가보면 무거운 짐이 막 계속 있는 거예요. 계속 비용 대비가 있는 거예요. 인생은 그런 거예요. 직장이 막 어렵게 해서 막 면접 보고 해서 들어갔어요. 신입사원 딱 들어가니까 신입사원들은 다 그 생각에 이제 가서 열심히 고참들 말 잘 듣고 얼른 자기 업무 배워서 이 업무를 내가 잘 해내야지 하고 딱 갑니다. 그게 이제 수고죠. 수고해야지, 열심히 해야죠. 딱 가서 보면 세상에 업무는 아무것도 아니고 막상 출근해 보면 업무 외에 더 져야 될 무거운 짐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가서 보면 배우고 새롭게 배우고 처리해 나가야 될 내가 담당해야 될 그 업무 배우는 것은 세 발이 피고요. 최고의 빌런 악마 같은 상사가 있고 그 다음에 막 차별하는 고참 화딱지나죠. 그 다음에 왕따시키는 동기, 믿었던 동기에게 뒷북치고 또 거머리 같은 진상 고객이 와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다 흔들어놔 버리고 막 이게 무거운 짐이 있어요. 현장에 가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무거운 짐들이 있어요. 이게 인생이에요. 인생. 요즘 직장 퇴사하시는 분들 대부분 이유가 그런 거 아니에요. 수고 때문에 일이 많아서 힘든 게 아니고요. 무거운 짐을 져주니까 퇴사의 사랑관계 또 괜히 차별하고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고 또 이런저런 이유로 원래 이거 3시까지 하기로 했는데 이거 하고 마지막도 하고 가라고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쳐주지도 않으면서 이런 일들이 자꾸 부당하게 계속 더 증가되니까 이 수고가 아니라 수고한 게 힘든 게 아니라 무거운 짐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하더라. 이게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오늘 주님은 부정하라, 깨부셔라, 무거운 짐은 부정이다, 노동청에 고소해라. 그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당연하게 여기라는 거. 수고와 무거운 짐은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라는 거. 인생이 그렇다는 거라니까. 인생이 수고와 무거운 짐으로 이루어졌다. 그걸 우리에게 광야는 원래 그런 것이다. 씻는 데 없고 싸는 데 없고 먹는 거 부족하고 그런 거다. 네. 아니 캠핑 와가지고 이렇게 막 열심히 이렇게 장비 준비해서 다 이렇게 캠핑을 데리고 왔는데 뭐 그냥 샤워할 데도 없고 말이야. 뭐 춥고 말이야. 뭐 그 얘기야. 원래 캠핑이 그런 거야. 그런 거. 그 안에서 제한된 속에서의 낭만과 즐거움을 나누고 이렇게 하는 거. 그걸 누리지도 못하고 이건 왜 우리 집과 같지 않고 뭐 이러냐고. 막 벌레는 많고 그러면 되겠냐고요. 원래 인생이 그렇습니다. 인생이. 안 그러면 천국 가야죠. 끽 해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지. 인생 꺽 치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낫지. 자, 원래 이 인생이 수고와 무거운 짐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런 거예요. 계산된 것이 있고 앞으로 우리가 계산해야 될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불만 갖지 말고 자, 이렇게 계산된 것과 앞으로 계산해야 될 것들로 있을 때 이 인생이 수고와 무거운 짐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먼저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로 가라 이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한 자, 인생 너 알았지 이제? 수고만 있는 게 아니라 무거운 짐도 있어. 그러니까 너 힘으로는 안 돼. 무거운 짐 있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있지? 나한테 와. 이 얘기예요. 계산된 것이 힘들어요. 계산된 것도 힘들 때 있잖아요.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도. 아버지의 짐, 또 엄마의 짐. 그 힘들 때가 있잖아요. 자, 그 계산된 것도 힘들 때 내게로 와. 또 앞으로 계산해야 될 것들이 갑자기 보이지니까 막 너무 힘들 때 내게로 와. 무겁지, 힘들지, 어렵지, 화가 나지, 억울하지, 내게로 와. 내게로 와. 내게로 와. 딱 첫 번째 기억해야 돼요. 힘들다, 어렵다, 무겁다, 수고가 무거운 짐 딱 느껴지면 내게로 와. 주님께 간다. 주님께 간다. 아멘? 네, 주님께 간다. 두 번째 29절에 보니까 자, 29절이 있습니다. 29절 시작. 자, 쉼이라고 하죠. 쉼을 얻으리니 주님께 가면 쉼을 얻는데요. 쉼은요, 우리가 아는 안식입니다. 쉼, 원기를 돋아준다는 거. 아무것도 안 한다. 원래는 이제 중단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구약에서 안식일은요, 그 안식 누학이라는 단어는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안 하는 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분주하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졌던 걸 내려놓는 거. 일단 내려놓고 중단한다는 의미는 중단할 때 비로소 공급이 돼요. 채워지는 거예요. 사람도 일을 안 하고 쉴 때 몸이 잠을 잘 때 이게 충전이 되잖아요. 몸이 회복을 하잖아요. 회복에 있는 거예요. 회복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은 시체가 가만히 있다고 회복이 되나요? 자, 기계 보세요. 기계 막 작동시다가 전기 끄면 멈출 때 기계가 회복이 되나요? 기계는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전기를 꽂아야 작동하는 거고, 멈추면 쉬는 게 아니에요. 작동이 멈춘 거죠. 고장이든지. 근데 인간은 생명은 쉬면 충전이 돼요. 생명이 움직이니까.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 말에서 일하지 말란 말은 우리에게 채워짐이 있어요. 채워짐이.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이 쉼, 아나파우시스가 멈추다라는 뜻도 있는데 그 배경이 뭐냐? 원기를 돋구는 거예요. 이게 안식의 의미예요. 근데 얻는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얻는다. 이 원어적 뜻은 뭐냐? 발견하다, 찾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쉼을 얻는다는 말이 뭐냐? 쉼을 갖다가 내가 만들어내거나 이루어내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주리라 하는 약속을 발견할 때
참 안식이 내 안에 발견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쉼이 발견되는 거예요. 주님께 배우면 주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면 우리 마음의 쉼이 발견돼 찾아진대요. 그러니까 명절 때 되면 요즘 젊은이들 문화가 이제 호캉스가 많잖아요. 명절 돼서 집에 가면 이렇게 막 결혼을 언제 할래, 뭐 직장은 어떠니, 맨날 이런 말이 듣기 친척들 올 때마다 얘기하니까 이제 귀찮으니까 제가 출장 갑니다 명절 때. 그래가지고 서울의 호텔이나 강릉의 호텔을 하나 3박 4일 얻어가지고 그동안 지쳤잖아요. 내가 나를 위해서 돈 쓴다. 그래가지고 누워서 그냥 아침부터 갖다 준 거 먹고 TV 보고 늘어 자고 나가지도 않고 호텔에서 3일 동안 푹 썩었다 나오는 이게 유행인데, 요즘 코비드 끝나니까 해외여행을 막 그렇게 이제 일본 1위더만 일본 1등 가고요. 저기 베트남도 가고 이렇게 해외로 가는데 사람 만나는 게 이제 지치니까. 자, 그렇게 내가 뭔가를 찾아가는 게 안식이 아니라니까요. 세상적 안식은 내가 찾아야 돼. 내가 이겨야 되고 내가 승리의 안식인 줄 알고 막 움직이고 다니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이렇게 만들어내거나 내가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멍에를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멍에를 매야 돼요. 멍에를 매야 거기서 참 안식을 발견하게 된다. 내가 찾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말의 그 원리가 에레미야 6장 16절에서 나왔거든요. 에레미야 6장 16절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새로운 거 말씀하시지 않고요. 이미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다 먼저 얘기해 놓으신 것 또 얘기하세요. 말씀은 반복해서 들어야 돼요. 또 얘기하고 또 듣고 반복해서 들어야 우리 안에 새겨집니다. 에레미야 6장 16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안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패역한 백성들 안 가겠다는 거. 옛적 길 선한 길을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그 길을 따라가라. 예수의 길을 가라. 그거예요. 말씀의 길을. 그러면 심령이 평안을 얻는데요. 그런데 안 가겠습니다. 예수 길 안 가겠습니다. 멍에 안 매겠습니다. 진짜 멍에가 어디 있는지를 봐라. 소속감이죠. 소속하지 않고 어떻게 얻겠어요. 근데 자기가 지금까지 매였던 멍에만 생각하고 또 소속하는 게 싫으니까 소속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보기만 하겠다는 거죠. 매야 우리 안에 소속감이 돼야 우리 안에 유익이 있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다 병들어서 죽은데 신약이 개발됐어요. 이 약만 먹으면 난대. 그건 이 약을 먹어야 낫는 거지. 이 약을 먹으면 난다는 것을 안다고 해서 낫는 게 아니라 먹어야 낫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다 백성에게 너희는 길에 서서 옛적 길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 길을 따라가라. 그럼 내 백성이 평강이 있을 것이다 하셨는데 예수 멍에를 매야 되는데 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0절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너희들이 맨 율법의 멍에와 같지 않아. 억압하고 누르고 갈취하고 대가 지불하고 그런 멍에가 아니 무겁지 않아. 근데 예수님은 쉽다. 내 짐은 가볍다. 그랬는데 소속하기 싫은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 멍에는 율법자들이 유대인들이 전통의 멍에와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의 수고와 또 그런 무거운 짐과 다르다는 거예요. 무거운 짐이 아니라 안식을 가져다 주는, 평강을 가져다 주는 쉽고도 가벼운 거라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짐이라는 것은요, 영적으로 보면 사명과 같은 거예요. 사명. 목숨까지 걸고 져야 되는 짐, 그것이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내 짐이 무겁습니다. 이 짐을 없어 주세요. 이 짐이 없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면 돼야 안 돼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제 짐이 무겁습니다. 늦게 질 때 주님께 오라 그랬잖아요. 주님께 가면 될 일이지. 그때 제가 너무 무겁습니다. 이 짐을 없게 해주세요. 없애주세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길. 왜? 그리스도인에게서 짐은 사명이니까. 주님이 사명이 너무 무겁습니다. 이 사명을 없애주세요. 그와 같은 거겠죠. 여러분, 성도에게 짐이 없게 해달라는 것은요, 의미 없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이제 예수 없게 살겠습니다. 예수 없이 살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내 마음 편한 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거죠. 성도의 삶은 사명입니다.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끝났어요. 그래서 죽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죽음은 사명의 종결이에요. 이 땅에 할 일이 끝났다라는 거죠. 그 짐이 없게 해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천국 가고 싶다, 이제 죽여달라 하는 무서운 소리예요. 그래서 주님, 이 짐을 옮겨주세요. 이 짐을 없애주세요. 주님, 저 사명을 포기하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 그러면 와라 하고 끽 하고 데려가신다니까요. 이 무서운 기도를 하면 안 돼요.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 다 짐이 있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 다 짐이 있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그런데 상태가 좋을 때는 사명으로 여기고, 상태가 좀 안 좋을 때는 다 짐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짐으로. 자식 키울 때도 그렇죠. 상태 좋을 때는 다 사명, 민족과 나라를 깨우는 아들로 키워주세요.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막 사명으로 감당해요. 아들이 방황해도 막 사명으로 감당해요. 근데 내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이놈의 아들, 이놈의 짐들 막 이러잖아요.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역도 그렇습니다. 사역자도 자기 상태가 좋으면 죽기까지 다 사명에, 다 사명. 주방 일도 사명, 화장실도 사명, 예배하는 것도 사명, 새벽도 사명이에요. 근데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주여, 언제까지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이게 다 십자가예요. 주방도 십자가, 화장실도 십자가, 새벽도 십자가. 그러니까 맨날 그런 소리 하는 거죠. 견디다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새벽에 쓰러질 때. 이건 다 짐으로 느껴집니까? 그러면 내 상태가 안 좋다는 거예요. 십자가 얘기 자꾸 나오면 그건 사명이 안 좋다는 거예요. 자식도 십자가, 남편도 십자가, 가정도 십자가, 다 교회도 십자가. 벌써 상태가 심각하네요.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사명 얘기를 자꾸 하면 싱싱하게 살아있구나.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한복음 17장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눈 감고 한번 들어보세요. 자, 요한복음 17장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음이 어떠나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그때 딱 느껴지는 게, 이 말씀이 사명으로 느껴지나요? 짐으로 느껴지나요? 그 대답이 바로 내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 상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어떻게 느껴지나 보세요. 내 달려갈 길,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때 막 사명적인 의미가 확 느껴지나요? 아니면 막 짐으로 느껴지나요? 그게 지금 여러분의 상태예요. 내 상태. 말씀을 읽을 때 막 사명으로 느껴진다. 내 상태가 좋다는 거예요. 근데 짐으로 막 느껴진다. 내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고마운 돌이라는 예화가 있죠. 예전에 몇 번 했는데, 아프리카 한 마을에 가면요, 그 마을 앞에 강이 있어요. 근데 강이 수심이 깊지는 않아요. 근데 그 강에 물살이 세요. 경사가 져가지고. 그 마을에는 정통적으로 그 강을 건널 때는 항상 그 옆에 무거운 돌을 들어요. 강 건너려면 무거운 돌을 딱 들어요. 그래서 마을의 강 이쪽 저쪽엔 돌이 많아요. 왜냐? 지나가는 사람마다 돌을 딱 안고 지나가야 돼. 물살에서 건너가면 내려놓고, 또 이쪽 건너올 때도 들고 오고. 그 마을 사람들은 다 알아요. 물살이 세서 건널 수 없다. 그래서 무거운 돌을 하나씩 짊어지더라. 휩쓸리지 않게 해주더라. 그러니까 이 돌이 무거운 게 아니라 왜 강을 걷는데 돌을 짊어지고 가느냐?
이게 바보가 아니라 이 돌이 고마운 돌이에요. 무거운 돌이 아니라 필요하더라 이거죠. 어떤 분에게는 그것이 짐 같아 보여도 이 돌이 무거운 짐 같아 보이고 아무 쓸데없잖아요. 그래도 이 돌이 고마운 돌이죠. 무거운 돌이 무거울수록 나를 지켜주더라 이거예요. 이 무거운 짐도 내 인생 지켜준다. 그러면 사명이 그렇죠. 사명. 인생의 사명은요. 어려울 때 다 포기하고 싶을 때 내가 해야 될 무거운 짐이 사명으로 느껴지는 사람은 직장에서 살아나요. 가정에서 다 살려내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사명이 아니라 짐처럼 느껴질 때 내 영 상태가 안 좋은 거죠. 그러면 직장에서 패배자가 되고 인생의 공부에서도 패배자가 되고 무엇이든지 다 새벽에 패배자가 되고 첫 시간도 패배자가 되고 다 타협해버려요.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내 내면 이게 짐이냐 사명이냐 생각해봐요. 사명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짐처럼 느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수고하고 무거운 사명 짓는 자 내게 오라 그랬나요? 사명이면 어떤 환경도 돌파가 돼요. 광야에서 가나안이 보인 사람 다 이긴다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가나안을 말한 사람은. 근데 광야에서 애굽을 자꾸 말하는 사람들은 짐이라고 짐이 느껴질 때 예수님 거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싱싱해지면 사명으로 보이면 뛰어나가라는 거죠. 사명입니까? 짐입니까? 짐입니까? 그러면 절망하지 말고 내게로 오라. 주님께 와라.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되고 사명이다 그러면 이미 끝난 거예요. 사명이다 그러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뭐 겹친데 또 겹치고 와도 괜찮아요. 사명은 위대하거든요. 내 일이 아니라 주의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막 열어줘 버리는 거예요. 가나안이라는 사명을 사람이 생각했나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명 때문에 애굽이 쪼개져 버리고 홍해가 쪼개져 버리고 막 요단이 쪼개져 버리며 가르잖아요. 사명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능히 이기게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내 상태를 분별해서 사명이면 그대로 달려가십시오. 아멘. 근데 짐이다 싶을 때는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내가 맛이 간 거예요. 그럴 때는 예수님 찾으세요. 예수님 찾고 일단 주님께 와야 돼. 주님께 와서 수고 무거운 짐 주님께 내놓고 명예를 매세요. 소속감으로 쏙 들어가요. 애들이 그러잖아요. 엄마 하고 달라붙잖아요. 밖에 나가서 고양이 한 마리 나와도 엄마 하고 달라붙고 벌레가 나와도 엄마 하고 달라붙고 무슨 일만 생기면 엄마 하고 달라붙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으면 내게로 오라. 그리고 우리 안에 사명으로 보이면 지금 싱싱한 거예요. 목사님 제가 요즘 잘 하고 있나요? 그런 질문을 하지 마시고 내가 싱싱한가 안 싱싱한가를 보면 알아요. 사명인가 짐인가만 딱 확인하면 내 상태는 그대로 분별돼요. 성경 말씀 읽어보십시오. 읽을 때 모든 것이 다 사명입니까? 싱싱한 거예요. 짐입니까? 어려움. 교회나 여러 가지 성도의 사정들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또 성도들이 또 지체가 나눌 때 그게 사명으로 느껴지는 분이 있어요. 내가 도와주면 돼. 나도 그랬었어. 이렇게 사명으로 느껴지는 분들은 살려내고 살아내게 내가 도와준 역할이 있다고요. 근데 그 얘기 들으면 나도 심란한데 쟤도 심란하네. 우리는 다 심란하네. 짐으로 느껴지고 아이고 또 내 위치가 해야 될 위치님이 또 아이고 이건 짐으로 느껴지면 지금 곤두박질하고 있는 거예요. 피하지 말고요. 그때는 내 힘으로 안 된다. 주님께 가져올 수 있는 지혜로운 주의 종들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모든 일들이 우리의 사명으로 우리 달려갈 길이 되고 또 복음을 마치는 일까지 우리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는 돌파가 있게 하시고 사명으로 하루하루 감당해 나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종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혹시 우리 안에 수고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주께로 갈 때 가볍게 하시고 그 멍에의 짐이 우리에게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